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귀향 전쟁을 치릅니다.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마다 설과 추석 때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공항마다, 역마다, 터미널이나 항구, 그리고 고속도로가 사람과 자동차로 넘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명절 지나는 풍속도 좀 달라지는데, 자식들이 도시에 있다 시골로 귀향하느라 고생을 하니까 시간 있는 어른들이 자식들을 찾아 귀성하시는 그런 풍습도 있고, 또 미리 추석 일들을 다 평일에 해놓고 긴 추석 연휴에 외국으로 여행을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휴양지 현지에서 제수용품들을 팔고 있다는 거죠. 리조트나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에서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드리라고 제수용품을 팔고 제례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습니다. 놀러온 곳에서 차례를 그냥 지내라는 상술이 깔려있는 계산이죠. 간편하고 개인적이고 또 편리한 것 좋아하는데, 명절이 점점 휴가, 이 노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 우리 설날과 추석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가 우리를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명절이 장애가 된다고 본 것이죠. 이 같은 명절을 지낸다는 것은 그 명절 속에 담겨있는 전통과 풍습, 민족 공동체의 정신과 혼이 명절을 통해 다음 세대에 계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본 거죠. 그래서 일본은 흰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우리 고유의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명절 때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세상은 떠들썩하고 민족이 돼 이동을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여행을 하는 이때에도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정상들끼리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오늘 근무를 맡은 군인은 밤을 새야 됩니다. 춥던지 더웁던지. 우리는 119에 전화를 하면 즉시 달려온다고 좋아하지만, 편하다고 하지만, 즉시 달려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나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치안을 맡은 경찰들 근무하고 있고요. 비행기나 배나 기차나 버스를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전국 교도소에는 많은 재소자들이 이 명절에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 시간을 재고 하룻밤을 평안하기 위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병실들이 입원 환자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또 요양병원에서 명절을 맞는 연세 많은 노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실패와 좌절 속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실패한 얼굴 보여드릴 수 없어 고향에 가지를 못하고 객지에서 망향가를 부르는 사람들. 옛날부터 금이 환향이라고 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 간다는 말인데, 이게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꽂고 사면육각 울리면서 고향 가는 것인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을 떠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갈 준비가 되질 않아서 타향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외롭게 소외되어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명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어서 그 명절 자체도 사실은 종교적인 큰 행사인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다윗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수도를 정하고, 우리 모세오경에 명령한 대로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반드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 이런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오래된 기록들이어서 기록마다 좀 다른 면은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0만, 100만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본 저로서는 그 공간 안에 60만, 100만이 모이면 사람이 터질 것 같았을 거다. 이스라엘이란 전국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구리시 중심가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가 모였다면 잘 곳이 없어서 무덤에서 자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복음서에 그 무덤에 회치를 해서 무덤이라는 표시하라는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 야외에서 그냥 자면서 이 명절을 지켰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이 인파 속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떼어놓으셨든지 예수님은 지금 혼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혼자이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혼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된, 벌써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명절 연휴가 한 주간 가까이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누구를 만날 것이지요? 어떤 모임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 좋은 일인데 이번 추석 때 예수님 같이 좀 보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곁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 스스로 모두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고독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명절을 보내는 풍습이 비슷하여 떠들썩하고 붐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없이 혼자 이 예루살렘, 이 명절로 터질 것 같이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시고 찾아가신 곳이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엔 계시적인 뜻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멀리 서서 팔짱을 끼고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불쌍한 사람 곁을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중풍에 걸려 38년 동안 뒹굴며 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입니다. 그래,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통이나 고난, 부끄러움, 죽음이라도 다 같이 겪는 것이라면 억울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부끄럽고 나 혼자 외톨박이가 되어 나 혼자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이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낭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못해 먹겠다고 떠들면서 불평하며 군생활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 군생활 이야기할 때는 다 낭만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겪었기 때문에 다 땅바닥에 뒹굴고 또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매도 맞고 굽어도 하고 땀도 흘렸는데 그것을 나 혼자 하랬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일개 중대가 일개 소대가 함께 하니까 끝나고 나면 빙그레 웃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같이 힘들면 견딜만 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의식 속에 고독해지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불행하고 나 혼자 병들고 나 혼자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힘든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고통이 고독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욥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한 부자가 정말 뻘거숭이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끝내 욥을 괴롭히는 것은 혼자 있는 고독입니다.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친구도 결국은 떠나고 병든 육신 갖고 혼자 있다는 것, 이 고독이 욥을 괴롭힙니다. 병들어 썩어가는 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 한 통화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 관심도 없습니다. 이 지경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말은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즐거운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는데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이번 추석에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뜻깊은 일을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셨어요. 이 연못의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고, 이 연못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휘적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려 들어갔는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유명한 온천을 가면 뭐 이조 시대 때 어느 왕이 뭐 와서 피부병을 고치고 갔다는 병, 무슨 뭐 당뇨나 암에 좋다나 또 뭐 어느 학이 한겨울에 와서 이 다리를 못 쓰고 왔는데 그 온천 있는 곳에서 뭐 온천에 물을 담그고 자유스럽게 해서 갔대더라, 뭐 이런 유명한 온천이나 샘물 근처에 가면 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 또 그냥 지나가려다가도 목욕 한번 더 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샘물 한 바가지 더 먹고 지나가기도 하지요. 자, 지금 자연이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의 병을 고치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전설이나 전에 내려온 이야기라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을 움직인다, 또는 한 번 움직이면 몇 분을 움직이고 언제 누가 들어가서 나왔다더라고 하는 분명한 논리적 통계나 자료나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 의료시설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포기한 그런 환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병은 진행되는 동안 막연히 물이라도 움직일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연못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했고,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려
참 좋은 연못 이름인데 이 연못 주변엔 어떠한 자비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낫든 낫지 않든 소원이나 한번 이루어 보자고 각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어떤 순서도 없다는 것이죠. 즉 병이 중한 순서로 하든지 병이 발병되어 오래된 순서로 하든지 아니면 그 연못에 온 요즘으로 말하면 전입 순서대로 하든지 어떤 질서와 규례를 만들어 한다면 차례라도 기다리는 안정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미 의료기관에선 손을 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꿈이나 이루어보자고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은 연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물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들이 동시에 물속으로 튀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딱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고 전설이 되어져 있으니 어땠겠나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으로 절망만 더해가고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목자, 아니불자, 참을인자, 볼견자를 쓰는데 국어사전을 보면 몹시 딱하고 참혹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 경쟁하고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들어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고 한바탕 하고 나서 서로에게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란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거기 모인 환자들 중에 제일 중환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에서 38년을 앓았으면 평생을 알아온 그런 중환자고 그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못가에도 제일 먼저 온, 즉 가장 오래전에 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그들끼리 회의를 하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중환자 순서로 들어가든지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들어가든지 무슨 틀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8년 동안 그 상황을 번복해서 경험했던 이 환자 입장에선 얼마나 실망하며 자기에게 대해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사람은 많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 고치고 빨리 뛰어들어가는 것 외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가 한 첫 마디가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도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하도 실망하다 보니 이젠 꼭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한번 들어가나 봤으면 좋겠다 는 게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또 인정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형제들, 그리고 삼촌, 사촌, 육촌이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삶에는 부모, 형제, 자식 외엔 그 가까운 근친들에 대한 정들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져 있어요. 부부라는 것도 그래요. 보세요. 아내도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닙니다. 아침에 일찍 갔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옵니다. 남편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에 결핍하고 아빠의 사랑에 결핍합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어른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긴 병이라도 들어서 누워 계시면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말이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간병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이렇게 오래 계신데 긴 병에 효자 없대. 그래, 결국 우리의 부모들이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면 다 방치되는 현대판 고래장이 요양시설들이에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일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애들 학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의료시설은 발전돼서 계속 그 상태가 지속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생존 경쟁 치열한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보면 부모님 임종을 지켜보면서 살았던 시대가 인간답게 살았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점점 가족관계조차 사랑이 식고 인정이 끊어져가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앓기를 38년 누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까? 소망이 없기에 돕는 사람도 없고 절망하는 사람은 도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천덕꾸러기여 쓰레기처럼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를 돕겠다고 그 옆에 앉아서 삼시세때 밥 먹여주며 간병할 사람은 이 세상 2000년 전에도 지금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직 한 가닥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물이 흔들리고 나면 나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끝나고 나면 또 나는 무력감에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여망을 잃어버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반드시 낫겠다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통계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존해 보는 거예요. 베데스다에도 한번 들어갔으면 낫던지 안 낫던지 상관없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저 연못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 7절을 보면 사람이 없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 앞뒤 잘라버리면 사람이 없다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not a man 그래. 나는 한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3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인데, 이 38년을 앉아있는 데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있어줄 단 한 사람을 갖지 못해서 나는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있어줄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난 힘이 들고 고독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지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이 와서 낮은 물에 넣어줄 사람 없을까? 그러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병은 낫지 않더라도 물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지. 이것이 소원이죠. 이만큼 인정이 그립고 사랑받고 싶고 인도주의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풍병자의 심령이 오늘 현대인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한 사람이 이 환자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겐 사람 없는 세상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곧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인간성을 참 잘해주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위해 지금 이
명절에 그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 고독해하며 세상을 탄식하고 살아가고 고독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와, 내가 여기 있잖니? 네가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려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한 사람으로 옆에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낫기 위해 38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씀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묻는 뜻은 이거예요. 너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니? 너 38년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꿈이 있다면 내가 내 꿈이 되어주겠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겠다. 꿈이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삽니다. 꿈을 버리는 것이 실망이죠.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한 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믿는 자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며 그것은 죄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게 절망은 없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모든 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절망했고, 또 자기들에게 대해 절망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대해 절망했고, 정탐꾼들에 대해 절망했고,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칭찬을 받고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가졌고 자기들에게 대해 소망을 갖고 민족에 대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와서 한쪽은 절망, 그래서 그 결과가 원망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갖고 있어? 질문에 대해 이 환자는 정말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하기 따라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걷질 못해서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걸을 수가 없어서 연못에 못 들어갔는데, 걸으라고 하면, 이는 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 걷는 거고, 걸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그의 병이 고쳐진 것이죠. 자,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무려 38년을 거적대기 위해 뒹굴던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겠지요. 먼저 내가 가진 소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가졌던 소원이 뭐예요? 물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건 걷기 위한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걸으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원을 버려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지 말라는, 생전 처음 보는 예수예요. 흔히 우리는 알고 믿겠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세계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다 알고 믿겠다. 여러분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다 몰라요. 이게 한마디만 알아도 기적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다 알고 언제 평생 성경을 다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아이일수록 조그만 어떤 말에도 금방금방 믿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속다 보면 누구를 안 믿는 건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더 안 믿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경험 속에 그렇게 낳는 거 못 봤어. 그래요. 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겨지는 게 기적이야. 그리고 그것이 창조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그 창조적 역사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 말씀을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신실한 응답이고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났으면 그냥 가면 어떻겠습니까만 자리를 왜 가지고 가라고 할까요? 대답도 없이 일으키신 분이 가지고 가라 하니 가지고 가요. 근데 그 말씀 속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은 안식일이다 그래. 안식일 날 짐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돌에 쳐 죽여야 돼. 이 38년 동안 율법이 그를 붙들었어. 이 거적대기는 율법의 상징인데 들고 가라,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준 분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 살기가 피곤하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 누구도 사람 많은 게 좋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취직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 늘 나고자야. 나는 피해자예요. 나 그럴수록 무력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 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 때문에. 우리 생존 경쟁, 피해 의식 늘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의 경쟁자들이에요. 제가 빨리 들어가서 나 오늘도 못 들어갔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는 생각, 늘 이런 피해 갖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이 세상엔 한 사람,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희생해줄, 도움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독과 좌절 우리 모두 피곤해하고 사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어요. 예쁘게 화장도 해요. 맛있는 거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심령은 공허해요. 고독해요. 그리고 두렵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친구로 와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찾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인간성, 그의 휴머니티를 배워야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나와 인생길을 같이 가시잖아요. 이제 명절에 우리들도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 환자가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되어줄 수 있다면 누구의 인생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돼요. 오늘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이웃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해마다 설이나 추석 떠들썩하게 민족이 돼 이동을 하는 어수선한 때를 지납니다. 물론 반갑고 기쁘게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엔 수없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과 같은 삶을 삽니다. 저마다 온갖 문제를 갖고 연못에라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나는 가장 중한 환자로서 들어갈 수가 없고 내게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오늘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사람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사랑받고 우리 주변에 꼭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